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재앙과 환란을 불과 두어 달 만에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지금 거의 공황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공식적으로 이 팬데믹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전염병 대유행 상태라는 거죠. 그 즉시 주가가 줄줄이 폭락을 하고 달러가 상승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고 특히 월세 내면서 영업하는 영세상인들, 일용직 저소득자들은 아주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치료 방법도 없고 또 백신도 만들어진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는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면역으로 치료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약자나 유아 등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예방하는 수밖에는 다른 묘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사려고 장사진을 치는 기현상도 보이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손을 씻어야 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태리나 유럽, 중동, 남미, 심지어 미국까지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지금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도 보고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산소호흡기가 부족하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젊은이들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서 살리고 아주 고령층에 있는 분들은 가능성이 희박해서 그냥 방치하는 그런 상태. 딱한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지금은 경제 걱정하는 것보다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더 심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거 바이러스 감염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연예인, 스포츠인, 종교 지도자, 국가 지도자 차별 없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조심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재난과 환란, 재앙에 대해서 예언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의 예언자들, 신약의 사도들, 환란에 대한 언급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복음서의 그 예언도 아주 말세 징후를 정확하게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의 때에도 피난처가 있다고 하는 예언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환란의 폭풍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틀림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 바로 그거예요. 소망.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보면 그 예언의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아주 극심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간간히 또는 그 뒷부분에 소망의 빛이 비쳐나오는 것이 예언의 구조예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될 거고 인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었어요. 왕족. 히스기야 왕이 이 선지자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에 올라서 이제 청년기로 장성하면서
큰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인데, 개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나라가 형편없었겠습니다. 유다 사회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서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재앙의 때에 피할 수 있는 길도 여기 숨어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을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환난 때에 마련해 주신 피난처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본문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죄 짓는 것을 물 마시듯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악을 행하면서도 수치와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을 잃으면 수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겁니다. 사람이 순리대로 살면 하나님의 신경을 안 건드려요. 순리대로 살면.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 하늘의 진리예요. 거짓된 것은 순리가 아니죠. 불의한 것, 순리가 아니죠. 타락하고 부패한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남을 해치는 것,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신으로 삼는다든지, 또 목석으로 깎아맞는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 영리라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순리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 질서에 역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역행하면 죄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죄악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우기면서 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요, 서로 존중하고 의리를 지키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동물들도 같은 종끼리는 여간하면 해치질 않고 잡아먹질 않아요. 근데 인간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얼마나 미워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서로 갈등 속에서 다투고 싸우면서 살고 있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인간은 스스로 그 존엄성을 포기하고 야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던 시대였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가정의 질서를 다 깨뜨립니다. 엉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옥처럼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파가 사회 속으로 파급이 되니까 또 다른 악을 만들어냅니다. 탐욕이 발동하고 미친 듯이 빼앗고 자기 배만 채워가면서 옆에서 죽어가도 관심도 안 두고, 이게 우리 자본주의의 폐단이었었어요. 지배욕이 발동하니까 남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 것이 오늘의 인간들입니다. 정욕으로 물들어버린 이 사악한 풍토를 만들어 놓고 형편없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의 인간살이였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불의한 세상, 포악한 세상, 거짓된 세상, 방탕한 세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버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족관계, 정상적인 친구관계, 정상적인 남녀관계, 정상적인 상하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다 깨뜨리고 파괴시켰어. 그건 하나님이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마귀가 파괴시켰고, 인간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완전히 아름다운 관계를 다 파괴시킨 거죠. 이런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들의 난잡한 행사에 돈을 주고 도와주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대적하고 도리어 우상과 미신을 문화로 포장을 해서 그리고는 장려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아주 급속하게 확산시킨 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교 집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나라 각처로 독버섯처럼 번전해 가서 건전한 가정을 깨뜨리고 건강한 사회를 파괴시켰습니다. 이게 온 천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그를 완전하게 해체시키고 그 교주 이만희 그 핵심 지도자들을 그들의 사악한 범죄 행위를 가려서 아주 반드시 무겁게 처벌을 해야 돼요. 이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천지 같은 사교 집단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주 교활하게 교회를 도전하고 침투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꿰어서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이 사악한 집단을 그냥 두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에 어긋나게 살아온 우리 인생,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순종하지 아니한 악한 인간들은 위에 있는 왕으로부터 아래 모든 백성까지 모조리 심판하셨던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수치를 모르는 죄인들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해결의 길이 옆에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악한 짓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계속해. 완전 멸망할 때까지 할 겁니다. 전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봤나? 이 침몰하는 배, 재앙이죠. 그 침몰하는 배 속에서 폐물을 챙기려고 VIP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배와 함께 침몰하고 말더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당장 그쳐야만 우리는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참회하면서 우리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라도 그래야 됩니다. 깨닫고 뉘우치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그 깨달음에서 구체적인 참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뉘우침이 아니라 깊이 뉘우치고 그 잘못된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무슨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병이 내게 왔을까? 이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치밀한 계획을 다 세우고 실행하던 일이 다 꼬여서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먼저 이걸 물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재앙은 우연이 아니에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행과 아픔과 시련과 환난이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질서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다 망가뜨렸고 인간이 길들여 놓은 못된 심성이 행복해야 될 인간의 삶터를 전부 생지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요즘에 재미난 광고 하나 떴습니다. 우리는 친구니까 재미로 톡 쳤대. 여기서도 톡 치고 저기서도 톡톡 쳤다. 그러고는 애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나는데 그 웃음소리 뒤에서 흐느끼면서 우는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만하라고. 이 무서운 범죄라고 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어디선가 무심코 톡톡 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결국은 잔혹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지도 몰라요. 재앙과 환난이 임했을 때 자기를 빨리 돌아볼 줄 아는 것.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빨리 살펴봐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즉시 참회를 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 재앙은 나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동시에 행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본질을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가정을 버리고 신천지에 빠져서 악의 행동대원이 되어버린 불쌍한 우리의 아들, 딸들 구출해내야 됩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망하는 길에 섰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번에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용기 있는 젊은이들은 벌써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그 신천지의 가르침이 악독한 짓이라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아직도 갇혀있는 그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신천지 같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잘못된 단체들도 이제는 다 바로잡아서 바른 질서 속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고쳐놔야 될 때가 온 거죠. 하나님의 질서로 되돌려 놔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시딤이라고 하는 모압 땅에 이르렀어요. 그 모압의 여인들이 대단히 관능적이었든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자들한테 반해가지고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 여자들이 이끌어가는 데로 가서 바알보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종됐다 그러는데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바알볼에게 예배드렸던 자들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비느하스가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들어와서 텐트로 들어가는 걸 보고 쫓아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창으로 그냥 한꺼번에 찔러서 처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역병이 그쳤는데 그 역병으로 죽은 숫자가 24,000명이었어요. 24,000명. 비느하스는 백성의 죄를 이렇게 단호한 방법으로 끊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고 진노가 멈췄던 거죠.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도 숨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에도 백성들이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우리가 그 재앙에서 면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요. 조건을. 그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 3절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누가 여호와를 찾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 짓던 그 수치를 모르던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한 경고를 하셔서 그리고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문이 뭐냐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공의와 겸손.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사는 것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걸 정의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햇소리냐, 협잡이지. 그럼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누구나 공감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고와 생활의 혼선을 일으키게 되고 급기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온통 싸움이 일어나서 싸움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쪽은 정의라고 한쪽은 정의가 아니라고 그러고 싸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주의하라 그랬는데 싸우는 자들은 모두가 함께 멸망한다.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을 성경에 딱 한마디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 다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싸우는 집안은 망하게 돼 있고, 패가 갈려서 싸우는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게 돼 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는 패망이 눈에 환하게 보이고, 주변의 나라들이 싸우는 것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전쟁을 벌여도 양동작전을 써요. 한쪽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다 또 싸움을 만들어. 그래서 그 나라의 군사력을 둘로 나눠버려요. 그리고 하나씩 집어먹는 게, 그게 아주 고전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집어먹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모르고 서로 싸워요. 가정이 그걸 모르고 서로 싸워요. 나라도 마찬가지야. 멸망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뜻을 펼치려고 일을 도모하니까 탐욕이 발동이 돼. 탐욕이. 그러다가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불법을 행하게 되고, 불법을 행하다 보니까 정의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고, 그 불법을 거짓으로 가리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제외시키고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세상은 싸움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난장판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이 징계의 채찍을 들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아이들 많은 집안에 애들끼리 싸우고 난리를 피워요. 울고 불고 여기서 악을 쓰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빗자루를 들든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요. 나타나서 이놈의 자식들이 그만두지 못해! 하나 그게 나와. 아버지의 모습이야. 그리고는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모조리 메타작을 하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1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빨리 메타작이 임하기 전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게 스바냐 1장의 메시지예요.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의 마음. 그 아버지의 진노가 임하면 곁에서 구경하던 애들까지 두들겨 맞습니다. 억울한 일도 생겨요. 난 안 싸웠어요. 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무차별적으로 때 너도 똑같아 임마요. 말리지도 않고 싸움박질 구경만 하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환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도 그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못된 짓 한 자들에게만 들어갑니까? 신천지 사람만 골라서 들어가서 우선 이만희 교주부터 절단내고 아직 살아있는 자, 정치하는 자들 중에서 아주 비열한 자들에게 들어붙여서 그놈들만 죽입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하는 의료진에게도 감염이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깨끗한데 저들이 못되게 살아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이런 단세포적인 생각은 버려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된 데는 내 책임도 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게 스바냐 2장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재앙을 피해갈 수도 있지만 이 역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낫게 되는 은혜도 체험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가능한 거예요. 신실한 교인 중에도 이 역병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을 수도 없고 사람을 기피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남을 배척하는 자세가 되어서도 그건 성도의 모습은 아니죠.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위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난과 환난은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는 달리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없어요. 짙게 드리운 컴컴한 먹구름 그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태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압니다.
심판과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그분에게 나아오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